제가 여 강대상에 있는 이 나무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주인가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올라왔는데 강대상을 보는데 강대상이 제가 없어도 강대상이 꽉 찼어요. 무슨 말씀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몇 번 느꼈는데 우리 강대상이 사람의 시선을 자꾸 분산시켜요. 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태극기하고 성조기도 다른 데로 정리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강대상에 좋은 의미로 많이 이렇게 치장을 해놨는데 그게 설교자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설교자에게 시선이 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분산돼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약간 좀 지겨우면 본능적으로 다른 데 시선을 돌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야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봐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세종문화회관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뭐 이쁘다고 꽃장식, 나무장식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오케스트라가 딱 들어와야 그 앞에 무대가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가 안 들어오면 무대가 안 차는 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문 열고 앞에 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썰렁한 게 안 좋아가지고 꽃도 성조기도 뭐 의미 있는 거 이렇게 막 갖다 하는데 그게 설교자가 나타나도 오케스트라가 나타나도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많이. 그래서 저는 저 앞에 이제 그 여러분 앉는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제 시선이 자꾸 분산돼요. 왜? 다른 게 볼 게 있으니까. 그래서 볼 거는 강대상하고 딱 십자가만 해놓고 그리고 여기 우리 팻말 이제 2월 달에 바꿀 건데 요거만 해놓고 이제 물론 꽃꽂이는 하죠. 그래서 꽃꽂이도 제가 이명주 선생 부탁해서 꽃꽂이도 십자가 앞에 놓으려 그래요. 요 앞에 놓고 좀 요걸 요쪽에 장식하고 설교 단상하고 그렇게만 좀 단순하게 해야 비록 설교자 인물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집중에 훨씬 더 말씀 듣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꽃을 잘 키운 꽃을 아래로 갖다 놨는데 1층 그 로비에 갖다 놨는데 그런 의도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립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징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 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징계를 내릴 때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요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는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12절 볼까요?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 칼은 물론 전쟁하고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칼, 전쟁 또는 기근, 굶주림이죠. 그리고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한 세트로 물론 어떨 때는 칼과 기근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풀 세트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주는 심판입니다. 자,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이 세 가지 징계를 한목에 받을 뻔했던 사람, 한목에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마치고 가시 와서 너 세 개 징계 가운데 하나를 정하라. 물론 세 개 다를 동시에 내리있다는 한데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7년 동안 뭡니까? 7년 동안 기근할래? 3개월 동안 너 군사들에게 쫓겨다닐래? 칼이죠. 그리고 3일 동안 너 전염병 받을래? 그러니까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동시에 다윗에게 나가서 하나 선택해라. 거기도 보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같이 나타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를 하라. 그래서 다윗은 어느 걸 선택합니까?
마지막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그때 되면 한번 보겠지만요. 이게 뭐 짧아서도 아니고 전염병을 선택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나온 때 우리가 또 한번 보고요. 오늘 또 12절 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건 전형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표시입니다. 자, 이게 언제냐? 남유다 때 이제 바벨론에게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이제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우리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기근입니다. 가장 이제 굶주림이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자, 애통하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갔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5절 덜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나기들은 벗은 산 위에서 서서 성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땅 위에 있는 짐승들, 들짐승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왜 기근이 내렸으며 기근으로 인하여서 땅과 짐승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원인은 뭡니까? 누구 죄악?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피해는 인간도 사람들도 당하지만 항상 피조 세계의 그 나쁜 결과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환경, 피조 세계의 그 어려움은 피조 세계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해서 피조 세계까지,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땅과 들짐승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여우나 토끼들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들짐승들이 그 무시무시한 야수들이 독사가 죄를 지어서 사자나 호랑이나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이 그 악독한 그 사나운 짐승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한 적은 없어요. 항상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대가가 사람들 그 자신은 물론이지만 이제 그 땅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 다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오늘도 보시면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땅이 막 갈라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고, 5절 6절 보면은 들짐승들이 막 헐떡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땅이 잘못했느냐? 들짐승이 잘못했느냐?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땅을 잘 돌볼 수 있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식으로 땅을 정복하고 이게 강팍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잘 돌볼 수 있는 명령을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주신 거죠. 그게 안 될 때에 늘 환경의 파괴라든지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 작년에 이제 뭐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제일 인류에게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마스크입니다. 그죠? 근데 이 마스크를 썼는데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마스크가 나오니까. 마스크 쓰레기 문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작년에 1290억 개의 마스크가 생산되었대요. 1290억 개. 자, 그 중에 650억 개가 쓰레기로 버려졌는데, 여러분 덴탈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에 보면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건데, 뭐 저는 이런 쪽에 약해가지고 이게 외우지, 폴리프로필렌이라는데 이게 맹독성 화학물질로 다이옥신을 또 발생시킨대요. 다이옥신은 뭡니까?
암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발음이 안 된다. 미안합니다. 이 폴리프로필렌 이게 땅에 들어가면 쓰레기로 버려지면은 분해되는 데만 45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에 그 플라스틱 안에 폴리프로필렌인데 이게 쓰레기 하나 버리면은 이게 분해되는데 450년 완전히 없어지는 거 수천 년이 걸린대요. 완전히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마스크를 꼈는데 이 마스크를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마스크 쓰레기를 어떻게 잘 또 이 지구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잘 처리하는가, 이게 또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작년에 16억 7천 개가 만들어졌답니다. 마스크가.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의도를 17번 덮을 수 있는 양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생기면서 마스크가 나오고 이거 뭐 필수 품목이니까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또 부주의해서 또 이거 쓰레기로 버릴 때 또 지구 환경이 또 엄청나게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짐승들이 싸워서 이 땅이 잘못하고 하늘이 잘못해서 인류가 뭐 어떻게 멸망되는 적은 잘 없어요. 사람이 잘못해서 자연을 괴롭히고 자연의 파괴로 인해서 그게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이 예레미야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는 이유는 땅 잘못, 짐승 잘못이 아니고 인간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부주의한 낭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자연 세계가 파괴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도 각자 개인적인 신앙을 더 돈독히 해야 되는 것도 확실하지만은 이런 이제 주변에 눈을 떠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우리 신앙이 이런 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까지도 정말 우리 개인 신앙처럼 그런 열정이 간절함이 우리가 다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은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부주의하게 놓친 때가 많은데 오늘 예레미야 14장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 기근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더 넓히고 깊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1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은 에레미야가 이 기근에 관하여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땅과 짐승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걸 보고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7절, 8절, 9절인데요. 첫 번째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 끝부분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께 뭐 범죄한 게 아니고 뭐 여러 온갖 범죄들이 많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많겠고 자기 자신에게도 뭐 엄청난 이런 범죄함이 많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단축해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결국 우리가 주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선지자 나단에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주께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의 발생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교만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왜 탐욕과 이기심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이 생기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죄를 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모든 죄의 관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되돌아보고 이것이 범죄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일단 제쳐놓고 두 번째, 세 번째로 두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놓고 우리의 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짐승들이 고통을 받고 기근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기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서를 우리가 시간을 좀 넉넉하게 내서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이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우리를 대하십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표현을 에둘러서 표현하는 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나그네입니까? 나그네가 자기 갈 길 바빠서 빨리 지나가듯이 나그네가 이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처럼 우리를 보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를 지금 그 힘이 없는 용사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좀 천천히 읽으면은 훨씬 더 선지자의 그 한탄에 선지자의 마음속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말을 우리가 더 감동하며 공감하며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문을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뭐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가 계속되게 해달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책임지시라. 이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앞에서 예루살렘도 그랬지 않습니까? 주의 일컬음으로 받는 이 성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풀어서 주의 일컬음을 받고 있는 이 성을, 그러니까 이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이 와서 쳐부수고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문구 하나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잠시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좀 잠시 그 제쳐두거나 뒤로 물러치거나 순간적으로 좀 약간 그 교정할 수는 있지 영원히 부수거나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그러진 길을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틈틈이 보면은 이 성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삶을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많이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도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서 남유다의 잘했던 왕은 전부 다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북이스라엘의 19명의 모든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성도의 삶이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었냐 잘못된 삶이었냐 표현하는 비유법 중에 하나가 어느 길을 걸어갔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길을 사실은 표현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의미가 들으십니다. 성도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이웨이가 아니고 우리는 지저스 웨이죠. 마이웨이 하다가 자꾸 어그러진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랍비가 있었잖아요. 지금 또 라바이가 있잖아요. 이 랍비의 제자들은요, 스승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그 당시는 도로가 없으니까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선생이 따라가면 선생 랍비가 앞에 따라가면 그 제자들은 선생의 발 뒤꿈치를 그대로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생이 먼지 있는 길을 따라가면 그 먼지 있는 길을 먼저 가면은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걸어가면서 일으킨 먼지를 제자들이 다 덮어씁니다. 그죠? 근데 이게 스승이 일으킨 흙먼지를 많이 받는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스승이 가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래서 좋은 제자는 그 스승의 발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스승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스승이 일으키는 먼지가 자기 몸에 다 덮어지는 게 이게 좋은 제자입니다. 왜? 스승의 길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좋은 성도는 뭡니까? 좋은 성도는 좋은 제자고 제자는 스승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지저스 웨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그러진 길을 갈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이웨이 참 좋죠. 얼마나 멋집니까? 개성이 있고 독자적이고 창의적이고 주권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이웨이가 아무리 멋지고 거기에 아무리 큰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저스 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유다의 좋은 왕은 다윗이 갔던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왕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로 갔다. 다시 말하면 자기 탐욕과 자기 욕심과 자기 목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것은 우리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자,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때는 하나님이 이제 포기한 겁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하수구에서 꺼낸 병처럼 더러운 병처럼 그 하수구의 더러운 것이 화학적으로 병 속에 스며들어서 이거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깨끗하게 고쳐달라, 이 병을 잘 닦아달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거는 버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때는 이제는 끝났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이 백성은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기도 듣고서 고쳐야 될 백성이 아니고 바빌론에서 심판 보내서 심판당하고 난 다음에 고쳐야 될 백성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끝났죠. 그죠? 금식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는 게 뭡니까? 금식 기도잖아요. 그죠? 그게 어떨 땐 40일이고 일주일이고 3일 되고 하여튼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결단해도 그거 필요 없을 정도로 끝난 거죠. 그리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종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풀 세트, 3종 세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전쟁, 칼은 전쟁, 기근은 굶주림, 양식이 없는 거 뭐 이런 거 말이죠. 전염병. 이건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인류가 화들짝 놀라고 다시 성경을 바라본 중요한 포커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염병이죠. 그때는 뭐 요한계시록 아무리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시고 질병을 주신다 그래도 눈만 멀뚱멀뚱 떴는데 요즘은 성경에서 전염병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납니다. 왜? 병이 왜 또 코로나가 왜?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이 전염병, 이 전 인류의 전염병을 다침 우리가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자, 이 에레미야 14장 14절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하기 전에 늘 이것을 읽거나 암송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제발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선지자들이 안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이 그 설교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가 나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나 엉터리 선지자나 엉터리 설교자나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지 아니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불렀다고 해서 터벅터벅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네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거짓 계시. 이게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뒤범벅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저건 자기 욕망이고 자기 탐욕인데 자기 야망인데 하나님의 계시하고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나님의 계시로 호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그게 거짓 계시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 점술. 이거는 뭐 쉽게 말하면 점치는 거죠. 스스로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현재에서 말하는 거 점치는 거. 우리도 가끔 성경책 가지고도 점치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책 딱 펴서 여기서 나오는 말 내가 하겠다. 그런데 딱 보니까 안 좋은 말 있으면 한 번 더. 또 안 좋아. 3세판 한 번 더 좋은 말 나올 때까지. 물론 어떤 악독한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이 그죠?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참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겹치고 쌓이면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점술, 복수를 향한 마음이 자꾸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허탄한 것. 이게 가차는 것, 가치 없는 건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허탄한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 그 말기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평강하다 계속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속인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링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샌딩, 하나님께서 부르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활동하는 것. 이런 사람들 안에서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 속이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서
영적으로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 18절은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좀 더 볼게요.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나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은 이제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선지자가 한탄하는 겁니다. 너무 그 아픔과 슬픔이 있으니까 선지자가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픔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지자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인물이 잘생기고 말을 잘하는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좋은 선지자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가 있는 그 시대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대의 아픔을 그대로,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고 현실의 그 슬픔을 자기 슬픔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참된 선지자고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좋은 말, 요런 말들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라고 인기 있는 말,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던 말을 하는 것이고 현실 인식이 없습니다. 지금 현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안 좋아하니까 그저 거짓으로 평강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도 않고 그 현실의 아픔을 공감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완전한 차이죠. 자, 13절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돌아가서 13절.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자,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무슨 칼을 줘, 하나님이 무슨 기근을 줘, 아니야, 평강을 줄 거야.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현실이 지금 이렇게 망가졌는데,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완전히 망가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준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끝장났다. 지금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걸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함께 공감해야 되는 하는 예레미야하고는 전혀 반대대로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네들의 아픔을 자기는 공감하지 않고. 자, 우리 한국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좋을 때도 있고요. 사실 그게 뭐 좋을 때도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볼까 저렇게 볼까. 그러면 좋게 보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망가졌는데, 현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거야. 물론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이 하나님이죠. 그러나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이 하나님인데 그 심판을 무서워할 줄 또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건 쏙 빼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제 그에 대항해서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들이 죽게 나와서 강구하는 그 모습들인데 그 내용만 봐도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20절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21절 끝부분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자, 22절 끝부분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 언약을 자기들에게 패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 기도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의 기도가 아니에요.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끝나고 심판받고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생활 때 회복을 위한 기도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세 가지 기도를 예루살렘 망하기 전에 진짜로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망한 예루살렘 망한 시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미리 보여줍니다. 죄를 인정하고 언약대로 살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다. 이게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을 통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 마땅히 살아야 될 바를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작년 동안 우리를 따라다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한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기 이전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를 찾아 발견하고 결단하는 거듭나는 성숙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명만 장로님 올해 빨리 속히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믿습니다. 주님 또 새롭게 세운 일꾼들 3월부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이 지혜나 믿음이나 건강에 있어서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